로마서 8장 3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영어로 읽습니다.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절망을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과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올 때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난 한 사람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글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실제적인 일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해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런 절망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도대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바로 절망이 성도에게 주는 선물,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육신의 일이 발생하면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일이고 온데간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생각은 사라지고 내 생각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가 현실당한 이 절망과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육신의 그런 절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진짜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도, 그 성도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지었던 죄악이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울의 질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셨고 우주를 보셨고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절망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믿음이라는 이 절대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믿음의 기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절망 가운데서 죽어지고 사라질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상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그런 존재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마저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확고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삶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그 절망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는 곧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킬 능력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더 깊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 땅속으로 들어가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나락에 빠지는 그런 게 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는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계계와 권력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 오는 모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 그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원래 받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가져다 줬어요. 이것은 반드시 끊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난을 주듯이 말해요. 그 환난을 주는 개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자연이 바다가 환난을 줘, 뱀이 환난을 줘, 사람들이 환난을 주는데 유대인도 환난을 줘, 이방인들도 환난을 줘, 도시도 환난을 줘, 저 시골에서도 환난을 줘. 여러 가지 것들이 바울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뿐입니까? 기근도 곧 배고픔이죠. 배고픔도 환난을 줘. 그리고 또한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그런 몸이 되는 것도 나에게 환난이 돼. 적신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제 삶도 잠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이 있었어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잡아서 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가는 삶을 결정하고 가기 때문에 배고픔을 당한 때가 있었고 선교지에서 그 추운 곳에서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그 벌벌 떨면서 잔 적도 있었고 그 추운 눈길을 헤치고 옷을 입었지만 그 차가움을 사실 이기기 힘든데 그런 눈길들을 걸어가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상태의 나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믿음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온 절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지 말이에요. 태장을 때려서 곧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당해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렇죠? 죽었다고 성 밖에 내던져놨는데도 살아났어요. 도시에서는 왕을 섬기는 관원이 죽이려고 음모를 짜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들창문을 열고 광주를 타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 그래서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인성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온 절망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준 절망의 모든 요인들이 우리에게는 뭐다? 소망이 된다. 둘째,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오는 선물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 목숨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모든 환난과 역경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간다.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져 간다. 이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한 그 고난과 환난, 그것으로 고난과 환난을 끝내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절망과 고난은 이미 나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놨고 그때 못 박혀서 내 고난과 환난도 다 거기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절망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왜? 이 절망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에게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 이름 불러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 소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그 소망을 갖고 살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받는 걸음에 곧 복음의 길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은 그것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칼 이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칼이 뭐요? 온갖 종류의 나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공격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공격일 수 있고 마음의 공격일 수 있고 성격적인 연약함의 공격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물리적인 칼이나 총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재지변일 수 있고 역경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위험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겪어왔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충만한 생명을 나타내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명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고 주 안에서 산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사랑 안에 묶어두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소망 곧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모든 고통, 질병, 무슨 사람들의 그런 억압, 사람으로부터 받는 피해, 그런 고난, 사람들의 질투 때문에 받는 그런 아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소망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절망 중에 있는 성도에게 오는 선물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소망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것은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이 은혜, 정말 우리는 그보다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길 만한 절망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떠나보낼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어요. 바울은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절망 가운데 그런 굶주리고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약함이 되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였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게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의 가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나의 약함을 내가 점점점 더 많이 발견해 갈 때, 그때 뭐요?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구나. 그래, 이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주셨고, 또한 그 전에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을 때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진리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런 알게 된 거예요. 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근데 저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했구나. 그들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세상에 그냥 그렇게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죽을 존재로만 만족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확실한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이 되도록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이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를 살아왔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절망의 상태를 이제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못되고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나는 내 육신의 약함을 발견해서 오히려 내가 육신이 약해짐으로 난 더 강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금식해 볼 때 어떤 걸 느꼈어요? 내 육신이 한없이 연약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오히려 정신은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오직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금식의 유익이 그거였어요.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 그 약함을 더욱더 강건케 내 안에서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나가야 돼요? 절망을,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기게 하신
그리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 은혜가 가져다 주는 건 뭐냐?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곧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절망을 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능히 여러분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것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기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길렀던 그 수많은 재산,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여전히 욥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욥이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이후에 갑절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하나님 왜 어째서 저에게 이 고난이 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이후에 고난이 발붙일 수도 없고 그 고난이 냄새조차 풍기지 못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준 이 은혜의 그 크기, 넓이, 높이 그 길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생각해봐도 너무나 커요.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길어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우리에게 온 이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절망하지 않고 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절망과 그런 환경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힘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했지만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절망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에게까지 이끄시고 그 승리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니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대로 나아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위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펼쳐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절망을 떨쳐버리고 능히 일어서서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직장 위에, 지역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나라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